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 2월 3일이 입춘이었죠. 그리고 아마 이제 입춘 한파가 지나고 날씨가 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커플들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요즘 이 결혼 예식장 예약하기가 참 힘들다 그래요. 적어도 1년 이상을 기다려야 이제 예식장을 섭외할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상견례도 하기 전에 이제 예식장을 미리 예약을 해야만 하는 그런 우픈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데요. 결혼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것이 예물 반지잖아요. 예물 반지 뭘로 해요? 이왕이면 다이아몬드. 우리는 다이아몬드가 좋잖아요. 김중배 다이아몬드가 우리의 마음을 막 감동시키잖아요. 왜 다이아몬드를 할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한 번도 다이아몬드를 만져보지 못했으니까 이때라도 한번 만져보자. 그리고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변치 않는 사랑하자, 이런 의미로 다이아몬드를 할 터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다이아를 혼수품으로 장만하지만 끼고 다니는 사람 없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귀한 것 잃어버릴까 봐 못 끼고 다닌대요. 그래서 모조품 기술이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와 같은 가짜가 정말 멋지게 만들어져 가지고, 그래서 대부분 이제 반지 끼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가짜 다이아몬드를 끼고 다닌다 그럽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가 참 힘들어요. 모조품 시장이 얼마나 이 발달을 했는지, 꽃도 조화와 생화의 차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조화를 너무나 잘 만들어요. 이 강단 앞에 있는 요거는 조화 같습니까? 생화 같습니까?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잘 모르겠잖아요.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조화가 생화보다 더 생화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벌들이 이제 착각한다 그러잖아요. 장미꽃 앉았는데 장미꽃을 보니까 향기도 나고 물방울도 있으니까 자기 딴에는 앉았는데 이게 조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망하고 또 날아가더라.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진짜와 가짜가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와 가짜가 있어요. 그런데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다 예배 잘 드리는 것 같고 은혜 받는 것 같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양하고 염소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양과 염소를 구분 잘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자주 안 보니까 구분하기 힘들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비유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기준이 뭘까요?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행동, 그걸 말하고 있어요. 즉 줄일 때에 먹이고, 목마를 때에 마시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가서 돌보는 자가 양이다. 그리고 이와 반대되는 행동으로 살아가는 자가 염소다. 그래서 양은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고 염소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됨을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양과 염소의 삶의 방식이 다른데 이 근본적인 차이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저는 단언컨대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수였던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의 목숨을 걸고 자기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이 나에게로 스며든 거예요. 나를 감동시켜요.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나를 지배하면 어떻게 돼요?
아유, 나 살기도 바쁜데, 나도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저 사람 도와주면 나는 뭘로 사나? 이런 생활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조급함이 사라져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이 무엇을 내어쫓는다고 말을 하나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무엇을 내쫓는다?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내쫓아요. 그리고 오늘 내가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이 현실의 그 두려움을 내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랑이 나를 감싸면 내 속에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요? 내가 막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내 것 하면서 그 부둥켜 안고 자꾸만 쪼그라드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을 돕고 나누고 살려내고 구원케 하는 커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동되어 그 사랑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쪼그라드는 인생이 아닌 점점 커져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는 기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감동되지 않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가요? 1절과 2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였더라. 1절에 이르렀다라는 단어는 급습했다라는 의미고, 2절에 싫어했다라는 단어는 짜증내면서 분노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대제사장, 사두개인, 성전 맡은 자,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급습해서 제자들을 체포한 거예요. 감옥에 넣었어요. 왜요? 마음에 막 분노가 생긴 거예요. 왜 분노가 생겼을까요? 분노가 생겨가지고 이들을 막 이제 몰아세우는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래가지고 몰려들었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몰려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복음 앞에 꼬꾸라뜨림 당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때 믿었던 자가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을 본 대제사장, 서기관, 사두개인, 장로들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그 힘은 어디서 오는 거야? 나도 한번 경험하고 싶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급습해서 그들을 체포하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은 로마 권력에 기생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최대 관심이 뭐냐면 로마에게 잘 보이는 거예요. 로마에게 잘못 보이면 자신들의 삶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를 자극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갑자기 예수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가 죽음에서 살아났대. 사람을 살린대. 사람을 일으켜 세운대.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 들어가니까 소요 사태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 소요 사태를 진화하려고 제자들 감옥에 가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신문을 합니다. 7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겁박하고 자꾸만 이 운동을 막아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조급해집니다. 조급해져요. 막 다급해지는 거예요. 우리를 한번 과거를 되돌아보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 조급해지던가요? 언제 다급해지던가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나도 모르게 끊어져 있을 때.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방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져 있으니까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방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주도하려고 하고, 내가 이끌어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급해지는 거예요. 조급해지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해야 되는데, 빨리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안 하면 큰일 나는데 조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력자들은 대제사장, 하나님 믿는 사람, 최일선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 장로들, 하나님 정말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대신에 어디에 몰입하고 있어요? 로마와 소통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로마에게 잘 보일까?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비위를 잘 맞추기 위해서, 잘 맞춰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거기에만 계속 쏟아붓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는 힘 자체가 아예 없어요. 대제사장이지만, 장로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율법 교사지만 하나님께 묻는 힘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하는 시간이 힘들까요? 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힘들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믿는 구석이 있어요. 예배보다 더 소중하고, 예배보다 더 가치 있고, 예배보다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일이 생기면 얼마든지 빠져요. 다음 주도 있잖아. 우리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예배는 그냥 뒤로 가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요. 예배 안 드려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자기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성남교회 여전도 연합회에 헌신예배 강사로 다녀왔는데, 가니까 성남교회가 우리 교회 역사랑 비슷하더라고요. 70년대에 설립이 되어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주차장 공간을 이렇게 교육관을 세웠더라고요. 지상 8층 높이로 멋들어지게 교회를 이제 세워놨는데,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저에게 자랑을 하더라고. 우리 교회는 코로나 이전보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훨씬 더 많이 출석한대요. 그래서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러워하는 척 했어요. 별로 이렇게 부럽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훨씬 더 멋지게 만들 그 꿈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훨씬 더 저에게는 그 꿈이 있거든요. 얼마든지 훨씬 더 좋은 걸 만들어 놓을 만한 그 꿈과 비전이 있고, 그걸 실제 실천하려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딱 한 가지 부러운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 교회 장로님들은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를 100% 참석한대요. 제가 직접 가보니까 진짜 다 참석하셨더라고요. 왜 이렇게 다 참석합니까? 그랬더니 자신들은 의무사항이래요. 장로님들은 무조건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를 100% 참여한대요.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를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하고 가장 최우선적으로 드리겠다는 그 결단과 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예배보다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분들에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힘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겠습니까?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이 부담되고 힘들까요? 그분의 능력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그까짓 거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이번에 못하면 다음에 하면 되지. 다른 믿는 것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기도가 소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 묻는 힘이 사라져버리니까 그 대단한 권력자들 어떻게 됩니까? 불안해요. 조급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 대단한 권력이, 그 대단한 힘이, 그 대단한 재산이 이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시기가 닥친 겁니다.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는 그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기껏 한다는 것이 뭐예요? 협박하고 감옥에 갇히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앞에만 서면 무능함과 초라함과 찌질함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 의지하고 믿고 붙들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나는 정말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힘을 소유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그렇게도 대단한 돈이, 그렇게 대단한 권력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순간이 나에게도 찾아온다는 그 사실이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눈이 좀 뜨였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급해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직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고 그 능력과 힘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하늘의 능력, 하늘의 힘, 그 성령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가 자신을 감옥에 넣은 그 사람들, 권력자들 향하여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내뱉어요. 해서는 안 될 말을 내뱉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 예수의 이름이 이 걷지 못하는 자를 다시 걷게 했다.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얼마나 찔렸겠어요? 얼마나 따끔했겠어요? 자신들이 죽였잖아요. 너희가 죽였던 예수를 하나님 다시 살리셨다. 너희가 틀렸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그들에게 잘 보여가지고 그들의 비위를 잘 맞춰가지고 감옥에 풀려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추호도 없어요. 그런 마음 전혀 없어요. 그냥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불과 몇 개월 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묻죠.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지? 아니야, 나는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야. 이렇게 부인을 하죠. 심지어 어떻게 부인합니까? 마가복음 14장 71절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을 했어요. 두려워서 도망갔어요. 그리고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던지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절망하고 낙심하며 살아갔던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물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 만난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만났어요. 그런데 이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나라 회복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말하는 회복은 어떤 회복이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회복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주님, 우리나라가 언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납니까? 우리는 언제 경제적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자유로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언제 부자가 됩니까? 늘 이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언제 건강해질까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언제 성공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언제 강해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만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어디에 있습니까? 내 문제에만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내 문제 예수님의 증인되는 거 관심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 증언하는 거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내 문제, 나 어떻게 될까, 어떻게 잘 살까, 어떻게 성공할까,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 집 어떻게 될까, 나 좀 어떻게 강하게 될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제자들이, 자기밖에 몰랐던 제자들이 어떻게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그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깨닫게 해요. 무엇을 깨닫게 할까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죄가 뭐예요, 여러분? 죄가 뭐냐 하면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 죄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전에는 살인이 죄예요, 도둑질이 죄예요,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죄예요, 바람 피우는 것이 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살았는데 진짜 죄가 뭐냐? 내가 예수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 게 죄라는 게 깨달아져요.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죄 용서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남을 정죄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난 정말 죄인이었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의가 뭐예요? 의로움이라는 것은 교회 잘 다니고 봉사 열심히 하고 장로가 되고 헌금 많이 하고 교회에 도움이 되고 교회 행사 있으면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봉사하고, 이게 의로움인 줄 알았어요. 그게 나를 의롭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대요. 이게 바로 의라는 거예요.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가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 역시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 열린 거예요. 그게 의로움이라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심판이 뭐예요?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대요. 세상 임금인 마귀가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기에 내 인생의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심판의 대상임을 깨달아요. 이게 심판받는 거구나. 난 그저 이 땅에서 인정받고 화려하고 부러움 살 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갔어요.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바로 심판받을 만한 인생의 목적임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잘못됐음을 깨닫고 목적이 바뀌는 거죠. 지향점과 삶의 가치와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뭘로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내 사명임이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죄가 깨달아지고 의로움이 깨달아지고 심판이 뭔지를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인정받고 못 받고 화려하고 초라함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에게 그 하늘 날아가는 그 길이, 비단길이 열린 거예요. 그게 믿어져요.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감동이 생겨요. 내가 이렇게 초라하게, 이렇게 부족하게, 이렇게 거짓됨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있는 한 나에게는 하늘길이 열려 있구나.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하듯이, 이게 제자들 가운데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생각했던 인생에서, 자기 성공길만 외쳤던 그 삶에서 이제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이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세요. 내 문제 그거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전전긍긍하며 어떻게 하나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 문제 늘 일평생 거기에만 매달려가지고 늘 돈돈하면서 늘 성공을 외치고 늘 행복을 외치고 그런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사람 살리는 그런 놀라운 위대한 삶을 펼쳐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막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이 막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감동과 그 기쁨과 그 은혜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늘의 지혜를 나의 지혜로 누리고 하늘의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오직 예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12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받게 됨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신분을 바꿔놔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봐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예수의 이름이 우리로 하여금 권세 있는 자가 되게 한 거예요. 예수의 권세를 나의 권세가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 있는 이름으로 뭐 하라고 그러세요?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 권세 있는 이름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능력의 이름 썩히지 마시고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가족들은 다 죽어가는데 자기 통장 잔고 보면서 자기 막 만족해가지고 막 매일 히히덕거리면 그 통장 잔고가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리 많은 돈이 있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내 가족들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거 보면서 그냥 좋아하고 관상용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대단한 이름, 능력의 이름, 생명의 이름, 치유의 이름, 그 대단한 이름 예수를 주셨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 이름을 사용해야죠.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10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였어요. 일어나라 말이에요. 일어나서 건강을 되찾게 되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을 내가 어떻게 물리치냐고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정욕을 어떻게 물리쳐요. 어떻게 그 미움과 혈기와 분노를 이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못 이겨요. 누구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 여러분 입을 여셔야죠. 선포하셔야죠. 그 이름을 써야죠. 그 이름을 써봐야지. 한 번도 안 쓰고 그 이름 썩혀두고 도대체 이 땅 어떻게 살아가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용하셨다면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셨습니까? 사용하지 않았다면 오늘부터 한번 연습 한번 해보세요. 거울 앞에 서서 연습하는 거예요. 난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나는 왜 이럴까? 그러지 마시고 거울을 보면서 자신을 향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제부터 웃어라.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우울해. 얼굴이 그냥 늘 인상 쓰고 어두워요.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자신을 볼 때마다 거울 향해 외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웃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이제 낙심하지 말고 우울하지 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기뻐해. 기뻐하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예수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기뻐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건강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이 벌어지면 그때는 기쁩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그 좋은 돈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요. 이거 어떻게 안 뺏기지? 건강을 되찾으면 너무나 기쁘죠. 그런데
그 건강을 되찾은 순간부터 나 다시 건강이 나빠지면 어떻게 하지?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성공하면 정말 기쁘죠. 그런데 그 성공의 자리에서 내려올까 봐 늘 두려워요. 잠을 못 자요.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내가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얻는 기쁨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진짜 기쁨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아닌 예수의 이름을 쓰면 쓸수록 그 엄청난 힘과 능력에 압도되어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